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한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여러분 초행길을 간 적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켜고 따라가는 겁니다. 고속화도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말을 시켰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내비게이션 음성을 놓쳐버렸고 나가야 되는 램프에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퇴근길과 맞물려 버려가지고 길을 잘못 들었는데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한 20분이 더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하고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겼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실수하지 않으려면 집중해서 내비게이션 음성을 잘 들어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 중에서 모르는 초행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고 있는 초행길이 있죠. 어디입니까? 그 길을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라는 무지의 길, 인생이라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미지의 길을 우리는 모두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내가 내일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를 장담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뭘 그런 걸 고민하고 살아, 어디로 가는지 뭘 고민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라고 써 있어요 앞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내가 가는 인생이라는 그 미지의 길을 모르는데 뭐라고 써 있다고요? 그는 아신대요. 내가 어느 길로 가게 될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앞으로 걸어가게 될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욥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시련이 얼마나 컸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어지지도 않는 인생, 이것이 욥의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알고 있던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욥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난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죽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견디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느 길로 가게 될지, 나의 미래가 어떨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진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고 나면 모든 인류에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거고 희망이 될 거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용기의 지팡이가 될 거다. 욥이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터널을 지날 때까지 욥이 힘들고 어렵지만 건져주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겁니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욥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지나면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만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오늘까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번 주까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서 가끔씩 기도 제목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조바심을 가지고 간신히 버티는 분이 있어요. 이번 주까지 아니면 안 되는데, 다음 주까지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조바심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매정하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셔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매정하게 가만히 계시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일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망하지 않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서에 나사로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그럼 당장 가서 고쳐주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하셨다? 지체하셨다. 아시기 때문에, 살려낼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걸 아시기 때문에 지체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재정을 위해 기도하다가 지체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아시기 때문에, 대책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체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어디로 갈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자,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데 이 미지의 길을 어디로 가는지 우린 모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주소를 찾아간다면 내비게이션 켜면 되는데, 인생의 길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맡겨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주의 음성이, 주의 인도하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유대 총독 가야바가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처형하라. 저 행악자를, 악한 사람을 처형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예수를 신문하면서 피고인으로 앉아있는 예수, 그리고 심판자로 있는 빌라도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기도하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때 영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합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다시 한번, 나는 너를 원한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냐면,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녀. 집사람 교회 다니니까 그것으로 충분해. 나한테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집사람이, 너희 아내가, 너희 부모가, 너희 자녀가 그렇게 나를 알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믿는 거 말고 네가 나를 믿는 것, 나는 너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빌라도가 질문했습니다. 너 유대인의 왕 맞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예수가 피고인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맞다, 아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피고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오히려 질문을 하셨어요.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거꾸로 질문을 하고 계세요. 대답하지 않고.
여러분 이번 대선 끝나기 전에 TV 토론할 때 보셨을 겁니다. 대선 주자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대답하기가 좀 꺼리거나 어렵거나 불편하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거꾸로 질문을 해요. 질문을 받은 자가 다 대답을 하지 않고 거꾸로 질문을 하는 것, 이것이 토론의 기법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오히려 역질문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 그것이 토론의 기법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너 왕이 맞냐 물어보니까 거꾸로 질문하죠. 네가 궁금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빌라도는요, 피고인과 심판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잘 묵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피고인으로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분명히 심판자인데 신문하고 확인해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피고인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로 빌라도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네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라 빌라도, 내가 구원자라면, 내가 왕이라면, 내가 죄에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네가 나에게 궁금해야 되고 네가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쁜 말로 하면 도발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고요. 자, 오늘 할라스와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새로 부른 찬양 가사 기억하시나요? 후렴 가사,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 부럽지 않네. 아멘입니까? 진짜 그래요? 진실입니까? 예수 때문에 세상 모든 게 안 부러워요? 왜 거짓말해요? 아멘 아무나 하지 말고 진짜이면 아멘 하라고요. 가진 것을 다 갖다 하나님께 드리라. 진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린 노래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 부럽지 않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빌라도에게 하신 방식하고 비슷한 질문을 하신다면 이겁니다. 야, 아무개야, 너 그 고백이 진짜 네 마음이냐? 아니면 찬양팀이 부르니까 그냥 따라 부른 것뿐이냐? 대답 한번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네가 나로 인해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네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를 높이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너를 원한다. 그냥 예배 묻어가는 너 말고, 따라가는 너 말고, 억지로 앉아있는 너 말고 정말로 주님 예수로 살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나에게 손 내밀고 달려올 수 있는, 나에게 안길 수 있는 나는 너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번 하셨어요. 이 질문의 대화 내용을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빌라도 대화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그냥 하지 않고 간식이라도 먹잖아요. 만약에 오징어를 뜯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징어 뜯으면서 얘들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한 거예요. 14절에 읽어봅시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갑자기 예수님 멈추시더니 제자들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15절 말씀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는 나를 뭐라고 할래? 너는 나를 뭐라고 할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나 거기 관심 없고 너의 고백을 원한다. 너의 신앙 고백을 원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찬양팀이 불렀던 것처럼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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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 나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이것이 저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래요. 난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17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칭찬받았던 말씀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의 중심에 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 너의 신앙 고백, 내가 그 신앙 고백을 기뻐하며 그 신앙 고백이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고백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빌라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빌라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필요 없어. 빌라도, 너의 영혼을 향해 내가 묻겠다. 너 내가 궁금하니?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찬양 인도자의 찬양 따라하는 거, 그런 찬양 그거 말고 설교자의 이야기 그냥 듣기만 하면서 끄덕이고 아멘만 하고 말아버리는 그 정도의 수준 말고 정말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너의 전부를 내 앞에 드리고 싶어서 예배하는 너를 내가 받고 싶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원한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을 하니까 빌라도가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그런 거에 대답하게 너희 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나에게 넘겼기 때문에 너 빨리 바른 대로 말해라. 뭘 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6절에 대답합니다. 동문서답하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동문서답이에요. 네가 뭐 했는지, 네가 누군지 그거 말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얘기 자꾸 갖다가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 왜 쓸데없는 얘기일까요? 빌라도가 영으로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요. 영이 닫힌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자, 빌라도의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시 대답을 하시고 또 빌라도가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신 거냐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깨달을 거야. 이 말씀은요, 넌 모르지, 이 말씀이에요. 넌 모르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나중에 본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뭔데?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디에 속하는지. 예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육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으로 듣는 사람은 듣고 끝나버려요. 근데 영으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신앙의 고백으로.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인 것을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같이 못난 죄인인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칼라월심 예배를 드리는데
임두영 전사님이 선곡한 노래의 가사 중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의 천박함, 이런 거 나와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어울리나요? 천박함.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 천박하세요. 천박함, 찬양의 가사에 어울리냐고요. 근데 제가 봤는데 나의 천박함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천박하지 않은 자가 없거든요. 완전하지 못하고 다 천박하거든요. 다 부족하고 다 못난 거예요. 그런데 찬양의 가사가 나의 천박함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 고백이 나오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듣는 사람은 신앙 고백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고. 자, 마가복음 9장 2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오늘 예배 때 이따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여러분, 이 아이의 아비처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요, 네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 아비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바닥에 엎드려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듣는 사람의 신앙 고백의 반응이라고요. 근데 육으로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육으로 듣는 사람은 듣고 끝나버려요. 듣고 끄덕이고 끝나버립니다. 그래? 그런 거야? 그리고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육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 반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8절 상반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만약에요, 이 빌라도가 영으로 듣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묶였다가 풀려났는데 도망가려고 하다가 만났던 간수의 고백 같은 고백이 나왔어야 돼요.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만약에 빌라도가 영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나도 건져주소서, 나도 살려주소서, 나도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죠. 근데 빌라도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이었고 육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뭐라고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 부럽지 않네. 이 느낌이 좀 떨어지네. 찬양으로 불러봐야지 느낌이 사는데 제가 찬양을 잘 몰라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 부럽지 않네. 이 고백을 만약에 나의 영의 음성으로요, 영으로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아니 기도 시간부터, 맞아, 나는 예수로 사는 거야, 난 세상 어떤 거 부럽지 않아,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아. 난 예수님 전하며 살 거야. 나 예수님 더 사랑하며 살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거야. 이런 고백으로 가슴이 뛰면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정말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세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주는 교회 온 성도들 중에서, 새 가족들 중에서 남성들 중에 세 분 제가 기억하기를, 첫 번째 예배 왔는데, 첫 번째 예배 와서 여성들은 이제 감성적이니까 눈물이 많을 수 있지만, 남성 우리 성도 중에서 왔는데 첫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흐느껴 울고. 그러다 보니까 주는 교회 지금 4년째 5년째 열심히 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고 지금은 기둥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터지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영으로 주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그의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예배에 있지만 영으로 음성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육으로 음성을 듣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주일 성수한 걸로 끝나버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우리의 또 한 주의 삶이 시작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불행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그랬어요. 노아가 외쳤습니다. 곧 심판이 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예요. 홍수가 날 거예요. 방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람들 어떻게 했다? 듣지 않았다 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분석해 볼까요?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가로 열고 써야 돼요. 나는 듣고 있나? 나는 양인가?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따르고 있나? 스스로에게 자문해야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거듭남부터 다시 시작해야 온전한 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것은 돈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 것은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요, 가장 큰 아픔이라고요. 소아마비 걸린 시인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찬송 쓴 시인인데, 그 시인이 참소경이라는 노래를 썼어요. 그 시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참소경이다. 벙어리가 누구인가?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사람이 벙어리다. 귀머거리 누구인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머거리다. 이렇게 노래를 했단 말이죠. 비록 본인은 소아마비로 온몸이 꽈져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영이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영으로 시를 쓰니까 그 시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 받고 많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대한민국을 찬양의 은혜로서 뒤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에 들려지면 그와 같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데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너의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빌라도에게 물으시던 예수님이요, 오늘 이 시간에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신다고요? 너는 어떠니? 성현아, 넌 어떠니? 넌 어때? 내가 너를 원하는데, 내가 왕인데 너는 어떠니? 넌 어디에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자, 잠언 8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성도님이 얘기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정말 기도 시간에 봤는데 목사님 뒤에 천사가 4명이 서 있는 게 보이더래요.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믿음이 너무 크네요. 천사가 4명 보이시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있다가 설교 시간 끝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이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천사가 정말 이곳에 와 있는 걸 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 말로 말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바꿔놓을 만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진실이 되고 팩트가 되어서 내 인생에 꽂혀버리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읽었던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간절히 찾지 못하는 게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1월 말에 한국에서요, 해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근데 이 해적이 등장하는 영화마다 영화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어떤 그 컨텐츠가 나와요. 뭐 네모나게 생기기도 하고 동그랗게 생기기도 하고. 해적이 나오는 영화마다 야, 이거 찾으러 가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펼치는 거 있죠. 뭐라고요? 지도. 무슨 지도? 보물지도. 해적 나오면 전부 다 보물지도 한 번씩은 나와요. 그럼 보물지도 가지고 쟁탈전 벌어지고, 보물지도 가지고 보물 찾으러 가자. 그때 태풍이 밀려옵니다.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자, 거기 가는데 소용돌이가 있다.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암초지대가 있다. 부서져 배가 파손할 수도 있다.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왜? 거기 보물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보물지도를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 찬양을 아이들처럼 이렇게 율동하면서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가사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어떻게 사고 말 거야. 집 팔고 땅 팔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냉장고 팔아. 요즘식으로 생각해 보니까 냉장고 너무 흔해요. 바꿔야 돼. 비트코인 팔아서, 주식 팔아서, 금괴 팔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밭을 사야지. 왜? 그 밭에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 뭘까요? 최고의 보물.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경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못난 질그릇 같은 인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물입니다. 예수님이 보물이라면 이 보물을 찾는 지도는 뭘까요? 각 가정에 한 권씩 다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지도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우리가 가졌다면 만약에 우리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야, 이 보물을 찾으러 날마다 지도 보고 잘 가고 있는 건가? 지도 보고 바르게 가고 있는가? 늘 여기서 떠나가면 안 돼요. 늘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지도 따라가야 돼요. 보물 지도가 있다면. 올해는 하계수련회 못하겠지만 내년쯤이면 하계수련회 하겠죠. 내년에 보물 지도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거기 상금 100만 원짜리 금덩이 하나를 숨겨놓고 찾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거예요. 성령 대명의 시간에도 내일 꼭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그거 찾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를 한 장씩만 나눠줬더니 세상에 그 지도 가진 것 갖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달래도 안 주고 자기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잖아요. 보물이신 예수님 만나고 보물이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 한 번도 놓치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초행길이라 내비게이션 들어야 되는데 못 들었다 그랬죠. 왜 못 들었다고요? 옆 사람과 대화하다가.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음성을 들어요. 세상의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 듣다가 주의 음성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의 뜻을 놓쳐버리는 것,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그 갈망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하나님 물으십니다. 성현아,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있니?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야? 나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내가 들은 거 말고, 자녀가 들은 거 말고 네가 직접 듣고 네가 선택해야 된다. 나는
너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왕이라고, 부족한 것 없을 거라고, 나를 끝까지 의지하라고. 이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함이 나의 신앙을 살게 만들고 신앙의 고백이 뜨거워져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진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결단은 없어요. 오늘 사순절을 살면서 주의 음성 듣고 삶의 변화와 감격과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